예,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이제 성탄절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주님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와는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구절에서 마가가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란 말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교의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이 복음이라는 용어는 당시 세상의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1906년 소아시아의 튀르키예의 한 도시인 프리에네라는 곳에서는 로마 시대의 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신의 섭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통해 완전한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섭리는 덕을 통해 아우구스투스가 인류에게 덕을 베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은 바로 온 세상의 복음입니다. 즉, 이 비문에 따르면 어떤 신이 자기의 섭리를 통해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할 텐데 그를 위해 보낸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의 탄생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우구스트 황제를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이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면 그 사람이 전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사면, 그리고 세금에 대한 대사면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에 대해 숭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마가는 오늘 자신의 복음서 첫 구절에서 이런 로마 제국의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용어였던 복음을 종교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는 비문에 새겨진 대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의 탄생이 아니고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의 탄생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는 당시 시대상으로 보면 마가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혁명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이 마가의 선포를 듣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인 다윗 왕처럼 자기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윗 왕처럼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의미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시대를 넘어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마가가 선포한 복음을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종교적이며 정치적 근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른바 말하는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가는 실제로 자기의 복음서 첫 문장에서 사용했던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정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이제 탄생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걸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미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마가는 복음이란 말을 결코 정치적인 지도자의 탄생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즉 우리를 위한 종말의 구원자의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적 의미를 세례 요한의 다음과 같은 선포에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오늘 마가가 전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 또한 이런 죄 사함의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 자신이 선포한 대로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의 의미를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드리면 세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또는 용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내 몸 안으로의 결합이라는 의미도 있죠.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훨씬 더 깊고 아주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란 말은 아마도 이런 다양한 세례의 의미 중에서 세 번째 의미인 세례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의 선물인 성령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도대체 어떤 실천적인 유익을 주고 있는 걸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대규리 문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열심히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그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인간의 나약한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실컷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십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면 루터는 왜 그렇게 십계명을 성도들에게 열심히 앞에서 가르쳤던 걸까? 어떻게 보면 기운 빠지는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루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에 대해 정작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자칫하면 자유를 가장한 방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나약함을
타락함 때문에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즉 신조의 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들려줍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은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행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조는 다릅니다. 신조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가 선포하는 복음이란 로마 황제가 신의 섭리라는 명목하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행된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자기 행동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속박과 율법이라는 명목 하에 놓였던 우리 인간 실존의 위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음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나약하고 죄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종말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루터는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행동이 담겨져 있는 그 신조의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터의 말대로 십계명만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를 우리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저 진노와 무자비한 절대적인 신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성도 여러분의 떨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순전하게 만들며 또한 거룩한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깨달음에 필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도 또한 우리 인간의 놀라운 지혜도 아닌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의 도움으로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던 겁니다. 즉 신조의 놀라운 깨달음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편안과 진정한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마가가 선포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탄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외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종말의 구원자의 탄생으로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회적 성공과 명성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아주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부의 축적과 권력의 획득에 대한 종교적 당위성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종말의 구원자로 생각한다면 복음은 여러분에게 오히려 고난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매우 불편해질 것이며
매우 부족한 나의 것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줘야 하는 부담감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선택의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여러분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비록 그러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 여러분들을 다음과 같은 말로 주님의 지혜를 속삭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바라기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